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에돔의 징계와 멸망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에돔을 위한 약속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가 뭐냐면 이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해 해도 너무한 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징계를 받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 에돔 족속이 해도 너무하게 조롱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에돔의 악행에 이 멸망과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오바댜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다 그래요. 이 시온 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시온 산은 예루살렘 산을 말하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야곱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임계점이 넘는 상태까지 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고쳐쓰기 위해서라도 이 채찍을 사용하셔야죠. 그러니 이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시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킬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징계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만 안겨 있다면 그 인생은요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에돔에 대해 보복을 하실 때 그 보복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되고 불이 돼서
이 애굽 족속은 이제 그 에서 족속은 그 앞에 그냥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불 붙여 보셨죠? 불 붙여 보면 순식간에 후룩 하고 다 타버리잖아요. 불 앞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그 에서 족속이 야곱 족속과 그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지푸라기처럼 불에게 후루룩 타버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요셉을 함께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앞으로 다시 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돼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야곱이 에서를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죠. 심판의 날에 이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게 되겠다라고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에돔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문명 같은 게 다 파괴가 된 상태로 그냥 도적대와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강성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로 그들을 갖다 유대인으로 그대로 흡수 통합하고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강제로 데리고 와서 할례 다 행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한 부분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에돔 족속은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셔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이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징계해 주시겠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갚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수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나는 그런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합격받아서 회복받고 복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하세요. 내가 깔짝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더 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너네를 사용해서 너네의 원수들을 갖다가 내가 멸하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설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내 심령이 어지러울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망가질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의 심령이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합격받아서 회복받고 복받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영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뜻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회복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오바다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여기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은 에돔에게만 속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에돔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진다는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나라가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이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제 막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위한 말씀이 뭐냐? 이 원수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를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서 돌아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길 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심판당했습니까? 왜 에돔에게 조롱당하고 공격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의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이고 승리가 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마십시오. 징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쪽으로 오면은 내가 다 책임지고 인도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 입구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게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길이 뭔지 몰라도 순종하고 가게 되면 결국엔 그 길이 복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당장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힘든 길 같고, 당장 볼 때는 이 길이 맞아 싶지만 결국에는요, 믿고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자리,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부르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이 시간도 돌보시며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오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